아멘. 앉으십시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구워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의 미워하는 자 죗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느니 모두 죗값을 벗으리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한 주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밤과 새벽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저는 여기 산하고 좀 가까이 있어서 풀벌레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 단계가 또 4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걱정거리가 많은데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나 소상공인 분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미사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단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서 일어나서 밤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결단을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또 오늘 미사 가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하다가 선택하고 이거야 이렇게 입고 오셨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어느 때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쉽게 하지 못하죠. 좀 고민을 하고, 우리 신앙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님을 기쁘게 해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도 신앙의 결단입니다. 늘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데, 매 순간 하느님을 향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한 번만 딱 결단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또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충실성, 성실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독서와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1독서에서 여호수아 기를 들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난 다음에 결단을 촉구해요.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고 백성에게 요구하는데, 강제로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우상을 섬길 수 없다,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 족들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고 그래요. 지금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죠.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촉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대답하죠? 다른 신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시고 큰 기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이 약속된 땅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유는 자신들을 지켜주고 이끌어 주신 하느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역량도 있는 것이죠. 이제 복음을 봅시다. 우리는 3주에 거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지금까지 들었던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빵의 결말입니다. 한번 다시 지금까지 들었던 거의 한 달 동안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빵에 들었는데 한번 되새겨 봅시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리고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거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죠? 다시 밀어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66절에 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떠나간 사람이 군중이 아닙니다. 군중은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군중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떠나가고 싶으냐?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과 같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도 떠나가고 싶으냐?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군가 저에게 시무님, 세례를 받고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갈까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스럽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예비자 세례식이 있는데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조금 또 지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을 잘못했는가? 아니면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갈까? 아니면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함께 했는데도 제자들이 떠나가지 않았던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갈까? 사실 떠나는 제자와 남아있는 제자를 구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성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을 하나씩 다시금 묵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나요? 아닌가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믿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오늘 하답성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내가 맛보고 깨달았는데 그분을 떠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래서 주님을 떠나라 해도 나는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떠나는 사람은 투덜거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떠나는 사람들 보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첫 번째로 신부님이 싫어서 떠납니다. 신자들에게 상처받아서 저 떠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떠납니다. 교회에 실망해서 떠납니다. 교회 다녀봤자 아무런 영적인 감흥도 영적인 체험도 없어서 떠납니다. 이런저런 이런 것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를 주님과 떠나게 하는 이러한 이유들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본당 신부 보고서 신앙생활 하나요? 아니죠, 그죠?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이런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거룩한 교회, 교회가 보여드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언제나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들, 그 인간들을 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깊은 믿음을 가질 때 신앙의 위기는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서 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번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2019년 파나마 세계 청년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오늘과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교황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황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개인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신앙 증거의 교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을 삶에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신앙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나는 가톨릭이며 나는 가톨릭 신부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과 행동이 비신자보다 더 못하고 더 불의를 저지른다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더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증거의 교류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한 거죠.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남기로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신앙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매일매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사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또 보시는 분들도 한번 맞춰보셔요.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큰 신비를 이루는데 이 신비는 마치 교회와 이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오로 사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큰 신비를 이루는데 이 신비는 마치 교회와 이것과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주보 뒷면 봐주셔요. 지금까지 여러 본당 활동들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9월 달부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본당 활동들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9월 달 성시간이 9월 2일 날 저녁 7시 30분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성모 심신 미사인데 9월 4일 날 10시 미사 때 임산부 축복도 있겠습니다. 주변에 임산부가 계시면 초대해 주시고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자 영성제를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9일 날 병자 영성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 5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에 교정 미사 때 또 미루어졌던 예비 신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6분에게 축하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9월 25일 날에 있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9월 19일까지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교우 입교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직도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10월 3일 날 예비교우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능 100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 고3 수험생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같이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안티모스님에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지에 보시면 여러분이 내주신 교무금들, 주임헌금들, 감사헌금들, 관연도 교무금들, 건축헌금, 후원금들, 합동미사 예물들 감사드립니다. 여성 소구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네, 참미예수님. 네, 모든 성인의 모 꾸리아 소속인 자비의 모 브레시둠 형제님들이 새벽 4시에 가셔서 아로니아를 채취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공 협조로 티 없으신 어머니 브레시둠이 직접 만든 무공의 아로니아 잼을 지금 밖에서 판매합니다. 가시면서 하나씩만 사가지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분당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아로니아 잼을 준비해서 그 수익금들을 분당에 봉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다가 이 아로니아 잼이 눈에 좋대요. 예, 눈에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사주시면 이분들이 더 힘을 얻고 분당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1시 미사도 모든 잼들이 완판이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가시다 보면 우리 근처에 생명의 집이 있죠. 그래서 수녀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꼭 신자분들에게 이 월간 소식지 꼭 가져가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혼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단체가 있다는 것을 교회 기관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소식지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